사랑의 하나님, 잠을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화장하지 않은 그 얼굴 그대로, 머리도 질끈 그저 묶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시기에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릅니다. 무엇을 더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바라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크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을 주님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뢰는 일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니 더욱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 얻게 하시고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새해를 모두 한결같이 받았지만 모든 날을 우리가 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요 오라 하시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왜 그리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지 돌아볼수록, 생각할수록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놓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보다 배척하며 용서하기보다 비난하며 사랑하기보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좋은 선행과 덕으로 세상을 감탄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강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전하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자신의 본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을 늘 먼저 생각하며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헛된 이념의 추종자들에 의해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기에 연연함으로 보다 큰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바르고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5일 전 코로나 판정을 받고 10여일간 입원하였다가 신우염 증상으로 다시 입원하게 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고 백혈구 수치는 너무 높아 위험한 상태인데 신우신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생겨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참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파력 위험으로 홀로 1인실에서 외롭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온 가족이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주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작년에 진단받은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되어 투병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늦춰지긴 했지만 이제 항암 치료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일 동시에 가능한 병원에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 받아주시옵고 수혈이 가능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연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앞선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헌금의 모습, 자발적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가난한 중에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궁핍한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예를 이제 들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명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디도가 돌아가게 되면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헌금을 통한
또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또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또 다시 이 헌금을 모으는 연보를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금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뭐 어떤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느 한 시간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들이 예배에 모일 때마다 나름대로 헌금을 해서 그것이 조금씩 모여지게 했다가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바울이 그런 제안을 했죠.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일마다라고 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면서 연보를 모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헌금을 하는 이유는 주일만 뭐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런 바울이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 적용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방법이었죠. 자,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정말 편안한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금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말처럼도 보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든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연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뭐 큰 징벌을 받는다든지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적고 있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자발성입니다. 헌금은 연보는 어떤 하나의 법에 묶여서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해야만 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금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으로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참된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재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헌금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또 담보받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또 하나의 하나의 기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약속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많지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개념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사거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축복을 사는 개념이 아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뭐 우리가 축복을 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발성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바울은 약간의 경쟁적, 신앙적인 경쟁심도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는지를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이런 일에 동참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너희도 이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보는, 헌금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신도가, 성도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바로메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헌금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헌금에 이르러서도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헌금도 역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물이 나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은 우리의 신도들의 자발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헌금은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앞서서 제가 읽으면서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은혜라는 말을 써, 은혜를 마게도니아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나오는 은혜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 생활을 하는, 연보를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은혜가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 자체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빈자와 같은 생활을 이 땅에서 하셨다든지, 또는 부자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부요하신 그분 자체가 자신의 몸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헌금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있었던 것보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투자라면 모르겠지만 투자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나는 이미 헌금을 하는 순간 지금보다는, 그 전보다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써 내가 과거보다 좀 더 가난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곳에서 부유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하게 되신 것,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연보를 다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됐다.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부유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써 다른 이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다. 헌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줄이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가난해지는 것인데 이 가난해짐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연보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격려의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일에 관하여, 이 헌금하는 일에 관하여 이제 나의 의견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헌금하는 일과 관련해서 내 뜻, 내가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은, 연보를 드리는 일은, 헌금하는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여기서 단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뭐 이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았고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너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헌금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는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가 헌금을 쟁취하려고 또는 받아내려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헌금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익한지는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에게 이것은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아마 고린도 교회에 먼저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헌금을 하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고 또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바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어려움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서는 더 열심으로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마음에 이제 너희가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 너희가 완성해야 할 것이다.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과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여러분이 마음에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그대로 여러분이 완성을 해라 라고 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 일을 하라. 헌금은 결코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을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다. 있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자기의 있는 것에서 조금 가난하게 되는 것, 가난해지어 가는 것, 가난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헌금 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앞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13절, 14절도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형평의 원리, 균등의 평형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넉넉할 때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성도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내가 결국은 언젠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는 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균등하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내는데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저 연보를 드리다가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균등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받지 않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베풀면서 살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만큼 돌려받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거 돌려받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평형의 원리는 내가 낸 거 반드시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다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평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살면서 알게 되지만 사실은 많이 있는 자도 그리고 적은 자도 결국은 빈몸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쥐고 있다가 놓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연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